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갈망하여 치료를 갈망하며 문제 해결 갈망하며 자유를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헤매던 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힘입어 담대함을 얻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생명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나라를 주고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등에 다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계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한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미 베드로 전서 역시 계속되는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의 어떤 기초가 되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이제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말 말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온전해야지. 근데 이런 말을 자꾸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건 역시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기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어머니의 젖은 뭐 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걸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신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못할 부분은 뭐냐면 이 신령하고 사모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줘야지 먹을 거 아니야. 애기가 스스로 자기가 찾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서 우리는 또 반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러면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있잖아요. 많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에 가서 들으면서 뭐 내게 좋은 걸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좀 좋은 것을 듣는 습관을 가져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다 보면 또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맛보았다는 것은 그것을 직접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맛을 알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모르면은 별로 그렇게 이게 소중한 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고 또 그것을 느끼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그 맛을 느끼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맛보면 자꾸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있는 귀, 맛을 볼 수 있는, 맛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모배로운 산돌이신 하나님은 산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고 또 뭐예요? 돌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아신 자로서 택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산돌인 거예요. 산돌.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는 산돌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집에 머릿돌이시고 우리는 그 집에 같이 이루어가는 지체라는 거죠. 여기서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내서 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끌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래서 뭐 이것은 에크레시아는 교회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에크레시아라는 말을 또 교회에서만 쓴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데도 쓰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목적인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주신 그 덕을 선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10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는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제 얘기가 뭐냐면 그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옳으냐. 11절에 보면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거류민이나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영원히 있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뭐 불로장생이다 이런 그런 헛된 꿈을 꾸긴 하지만 누구나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왜? 죄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냐 하지만은 원죄를 마담의 원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역한 원죄가 우리 가운데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스스로가 주장할 만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참 어떻게 생각하면 걸맞지 않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 부르셨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왜? 젖을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전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순간 우리는 산돌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도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로 이어지는 이 순서들이 가만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일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너희는 말세에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사랑한 자들아, 아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나그네 같으니까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언제나 육체 안에 늘 언제나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대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네 사망의 것에서 나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속에서 탁 언제나 이런 정말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생시를 선하게 가져.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하느냐? 행함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있잖아요. 행함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야, 너 그래 말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갖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이 오신 날은 뭐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누가 세웠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막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운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단정하게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정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젖, 하나님이 주는 그 신령한 것으로 먹을 때 우리는 점점 자라나는, 그리하여 왕같은 제사장, 장성하신 예수의 분량에 이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며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에게 성도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한 귀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나고, 또 이 땅 가운데 부패를 막는 소금의 직분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그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믿음 치소서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